우리는 예수님께서 랍비 전통에 서 계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럼 랍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보는 그런 시리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랍비의 가르침에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전 12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100년 조금 전에 랍비 예호수아 벤 페라키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각 사람을 그들에게 가중 조절된 저울로 판단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는 사람마다 가중 조절이 된 저울로 판단을 해라. 자, 이 말을 듣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하다가 저울이 떠오른 거예요. 양팔 저울. 이렇게 양팔 저울도 있고요. 또 예전에 시장에 가면 제 나이를 들통나는 건데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는데 한쪽에 추가 있고 한쪽에 물건을 고리로 걸어서 추를 이렇게 옮기면서 아주 능숙한 상인들은 진짜 한 손 가지고 웬만한 무게를 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양팔 저울의 원리는 뭐죠? 물건 올려놓고 한쪽에, 다른 쪽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추를 올려놓아서 평행을 이루면 이 추의 무게만큼 이 물건의 무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게를 다는 물건에 따라서 추를 더 올려놓아야 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야 되죠. 지금 이 랍비의 말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가중 조절을 해서 추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의 잣대를 갖다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것이 지혜죠. 고대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중 조절을 하는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 랍비 예수의 저자 루이스 티어베르그는 그 가중 조절을 오늘날에 적용할 때 한 가지 방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중 조절하라는 것을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라는 건데 이걸 더 분명하게 하나로 압축하면 어떤 가르침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 뭔지 아시죠? 정식 재판을 마치기 전에는 일단 어떤 피의자를 무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랍비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마다 상황마다 가중치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언행을 할 때 그 동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일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유대 문화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우호적인 판단을 내려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라. 그래서 어떤 랍비는 자신의 책에서 예루살렘의 어떤 단체를 소개하는데 그 단체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회원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신이 상처받은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누가 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답을 해줘야 하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 우호적인 판단.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초대장을 꼭 보내야 됐었는데 초대장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보낸 걸로 착각했을 거라고, 그 사람이. 또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요새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못 부를 거라고. 자, 이런 식으로 우호적인 판단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순서가 돼서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차가 와서 보니까 옆집 사람인 거야. 친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차를 세우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짐까지 있으니까 이 짐을 좀 차에 싣고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지나가더라. 근데 너무 상처받았다.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 급했나 보지. 화장실이 급했을 수도 있어. 또 딴 생각하다가 못 봤을 거야.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저울이 항상 무죄가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 쪽으로 가중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양팔 저울을 보셨는데 저울의 한쪽을 엄지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근데 본래 유대 전통의 랍비의 가르침은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쪽의 저울 무게를 이렇게 엄지로 눌러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이 유죄다라는 쪽에 엄지를 꾹 누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가 혹은 부정적인 정서가 어떤 집단이든지 형성이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인 정서가 더 강한 집단들이 늘어나더라. 왜? 우리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팔 저울의 엄지를 유죄 추정의 원칙 쪽으로 꾹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정서가 우세하니까 부정적인 정서로 대화들을 계속 나누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한 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오히려 이 엄지를 이쪽에서 떼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우호적인 판단 쪽에 두고 판단을 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랍비 전통에서 수천 년을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판단의 저울에서 엄지떼기. 물론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고 이 랍비 예수의 한 챕터의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생각에는 공정한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에 엄지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다. 그래서 이 유죄 추정의 원칙, 이 부정적 정서의 우세 쪽에서 이 엄지를 떼라.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고요. 예수님은 그런 랍비 전통에 서서 산상수훈과 여러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 설교자의 특권이자 축복이자 괴로움은 본인이 설교 준비하다가 본인이 찔린다는 거예요. 한없이 찔려서요. 제가 이 부정적인 것에 우세에 엄지 꾹 누르고 있는 목사잖아요. 아주. 저랑 친한 분들은 잘 아시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전제가 하나 있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굉장히 오남용하는 가르침이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 18장 똑같은 장에 어떤 가르침이 나옵니까? 누가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대면하고 죄를 드러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혼자 가서 처음에 하고. 왜? 그것이 가장 후유증과 상처가 적으니까.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2사람 이상이 가야 되죠. 왜? 증인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알려서 정식 교회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결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시 사람들이 제일 경멸하던 세리와 창기같이 여겨라. 여러분,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진정한 회개와 책임. 그 위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꼭 잘못한 사람들이 성경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다고,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그건 잘못한 인간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고요.
잘못한 사람이 충분히 죄를 자백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이면서 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덮어주는 거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주로 목사님들이에요. 그 본문을 오남용해서 같은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잘못하면 먼저 혼자 가서, 다음엔 둘이 가서,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그래도 안 되면 세리와 창기같이 여겨라.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무책임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교리가 왜곡되니까 삶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 전제 위에서 오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할 때 조심해라. 가장 강력한 경고가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오늘 누구한테 화내셨어요? 심판받으시겠네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거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어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른 가르침도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 당시 유대인들의 어법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두 가지 유대인들의 어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가 대구법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강조할 때 두 번, 세 번을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그 비유의 앞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구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차이점이 아니에요. 차이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어떤 하나의 주제를 지금 반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강조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은 하고 동전은 뭐가 다르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들은 뭐가 다르고 여기에 집중하는 건 이 비유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 뭐예요?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아버지는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돌아오면 행복해한다. 이게 주제지. 여기서 동전은 뭐고 뭐 동전하고 양은 어떻게 다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설교자들의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 본문을 특히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5년 10년 설교를 하다 보면 예전에 설교했던 본문들을 다시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걸 찾아내다 보면 덜 중요한 걸 강조하거나 심지어는 그 본문의 본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설교를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우호적으로 판단하자. 이 본문에서는 이 뜻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이 본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본문의 취지가 왜곡이 되니까 목사님이 지루해도 그냥 똑같은 주제를 계속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설교자들의 매우 큰 유혹이고 도전이거든요.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설교하기. 이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닌 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설교자들에게 도전과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계시거든요. 메모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교회는 아직은 못 뵀는데 성경책에 메모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본문 옆에. 몇 월 며칠 날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얘기들 하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3년 전 수요일 날 하셨다?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 하시되 설교 준비하실 시간이 없으셨나 봐. 그게 아니고요. 그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어법에서는 비유가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도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하나예요. 그 하나를 반복해서 또 발전시키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법을 사용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라가라고 한 건 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는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화냈다는 뜻이에요. 격하게 화를 냈다는 뜻이에요. 그 격하게 화를 낸 수위를 점점 높이는 거죠. 점진적으로, 점층법. 또 공회에 잡히는 건 뭐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뭐고 이 세부적인 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례하게 화를 내면 벌 받는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가 실제로 뭐든 지옥불이 뭐든 지금 의도는 그걸 분석하고 차이점을 말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무례하게 화를 내면 벌 받는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의 문장을 반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법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런 대구법이라고 이 책이 표현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과장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법.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법이 과장법이 많았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걸 전제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오해를 하고 시험 드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는 게 진짜 눈을 뽑아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정도 어법으로 강조를 했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경계하라고. 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저런 폭력적인 언어를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그렇게 들으면 잘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당시 사람들은 그런 어법을 써서 당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떤 주제를 강조하려면 예수님도 그 정도 어법을 써줘야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그런 존재를 갖지 않고 지극히 오늘날 수준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으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친한 애들끼리는 너 죽여버린다 한다고요. 그게 진짜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언어가 사실은 어떤 분이 질문을 내서 말씀드렸는데 그 헬라어 종류 중에 코이네 헬라어라는 언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이 언어가 난이도가 제일 낮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왜냐하면 성경이 왜 이렇게 해석이 어렵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그러니까 본래 성경이 써 있을 때, 기록될 때는 아주 쉬운 언어, 못 배운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어려워요? 우리가 2000년 지난 시점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2000년 전에 쉬운 말이지만 남의 나라 말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번역해서 2000년이 지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읽으려니까 어려운 거죠. 성경은 본래 어려운 책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렵게 읽어야 돼요. 우리말이 아니어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제일 성경 중에 강한 예가 있어요. 구약에서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숨 쉬는 거 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헤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어법, 제가 이 헤렘이라고 진멸하라고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할 수 있냐고, 이것 때문에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8번이나 성경 공부했잖아요. 우리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거기에서 헤렘을 어떻게 봅니까? 일단 헤렘을 종교적인 언어로 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다짐이고, 오늘 뭐 길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셔서 그 강의를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거죠. 과장법. 유대인들의 언어가 그랬으니까. 아니 목사님, 유대인들의 언어가 그랬어도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 고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돼요. 못 알아듣는 걸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월요일 저녁에 그 어떤 대학의 기독연합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교수님들하고 교직원들 신우회 모임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라 기독연합회 해가지고 여러 기독 동아리들 대표들도 이렇게 모인 자리고요. 실제로 대학생, 현재 재학생이 훨씬 많았어요. 교수님이나 그 교직원들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나갔죠. 한 5분 지난 다음 한 35분 정도, 30분에서 35분 설교한 것 같은데 딱 5분 지나고요. 그냥 청중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저 반말해도 되죠? 이렇게. 왜요? 제가 청년 목회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이요. 반말을 하면 집중을 훨씬 잘해요. 그리고 표현이 좀 거칠어야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세팅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서서 설교하면 애들이 듣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지 월요일날 학교 왔는데 하루 종일 수업했는데 저녁에 지금 예배하러 또 모였는데 분명히 교수님과의 관계상 억지로 온 애들도 많을 텐데 아무리 선교단체에 있어도 가만히 이렇게 설교하면 애들이 듣겠냐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크 뽑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말로. 왜요? 그래야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인간의 글이잖아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듣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어법이 과장법이니까 이 사람들은 과장해서 표현을 해야 평범하게 알아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려가 나오는 거예요. 또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집어넣어버리는 게 낫다. 잘라버려 빼버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맥락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왜? 2024년에 우리 신도중앙교회 교인들은 교양이 있으셔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잘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설교하시는 분이 너무 좀 재밌게 하시느라고 비속어도 너무 많이 사용하시고 좀 설교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일들을 좀 하셨어요. 장로님이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 앞에 계시다가 딱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그 설교자는 무례하셨던 거죠. 교인들이 끝나고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냥 말씀만 전해도 충분할 텐데 왜 저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아주 정말 교양 있고 비속어 한 번을 이렇게 서로 사용하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와서 갑자기 비속어를 쓰지 않나, 갑자기 막 교회 사실은 제가 실험동물이었거든요. 그날 부목사라고 여기 나와 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 뭐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뭐 이러고 저 끝까지 뛰어갔다 와보세요 집회 중에 설교 중에. 참다 이제 욕설까지 나오니까 장로님이 그냥 성경책이며 노트며 다 해서 주섬주섬 일부러 소리 나게 가방에 턱 넣으시니 딱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어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뭐 그보다 더 고대 시대인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이 정도 언어가 사용되어야 했다는 거죠. 저도 지금 대학생들 집회에 가면 반말하고 뛰어다닌다니까요. 제가 만나교회에서 청소년부 설교할 때 450명이 예배드리는데 정말 한 80%는 휴대폰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조용히 원고를 읽으면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일을 할 때 막 물을 막 바다에 쏟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다 봐요. 한 5분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랑 소통하기 힘드시겠어요.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니까 과장된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이해가 없이 마치 성경이 2024년에 서울에서 쓰여진 것처럼 읽어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내면 지옥 간다 하고 하신 말씀이 과장이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경고의 의미를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언어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죠. 화내면 지옥 간다. 욕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실은 분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여러분, 이것만 돼도 우리 굉장히 서로에게 상처 주거나 자기 스스로 상처받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화가 날 때요, 사실은 내 눈앞에 보인 그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90%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혹은 이 일과 연결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넘겨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보다는 이 팩트와 연결된 내 전 경험이나 내 판단이 내 분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죄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 중심적으로. 아주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거슬리는 걸 봤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본래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내야만, 분노해야만 마땅한 증거를 수집해 왔거든요, 이미. 그걸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유죄 추정의 원칙에 저울에 꾹 누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걸 빼지 못하더라도 알고만 있어도요, 일단 분노를 유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의 패턴을, 습관을 아는 거죠. 어떤 경우에 내가 평균보다 쉽게 분노하는지, 그것만 알고 있어도 어떤 현상이 눈앞에 보일 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의 저울에 엄지를 꾹 누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시간을 좀 보내면서 생각해 보자 하면 우리는 일단 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분노를 차단하거나 적어도 지연시켜서 폭발력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 사회가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잘못을 따져서요, 잘못한 사람은 죽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가득해요, 지금. 최근에도 젊은 공무원 한 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셨잖아요. 왜? 민원 폭탄 때문에. 여러분, 그 공무원이 설사 잘못했다고 해도 죽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사회가 지금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이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사회 전체적으로. 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법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건 정당해요. 판단의 저울에서 손을 빼도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정당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끝나야 되는 거지. 저 정말 걱정돼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모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사회적으로 모욕을 줘서 그게 자극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지난 지가 50년은 됐어요, 지금. 근데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모욕을 절대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누가 잘못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그런 존재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련한 놈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이건 인격적인 모욕이잖아요. 그냥 그게
잘못됐다, 왜 그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설사 그 행동이 반복이 되더라도 모욕하는 곳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모욕하는 건.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오거나 자살하게 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것과 연결된 모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야 된다, 죽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정치인들이 저렇게 말로 싸우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고, 지금 정치하려고. 교회도 교회 안에서.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수요 치유 예배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몸의 치유만 이야기하지 않죠. 마음의 치유를 얘기하고 마음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다 분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상처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노와 모욕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특히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어느 쪽에 저울에 엄지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 언어와 문화에서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온전한 동기와 상황을 아시죠. 우리는 외적 잘못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결론을 내릴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격 전체에 하나님의 정죄를 선포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격 둘 다를 갖추고 있다고 선언하는 매우 큰 교만인 거죠. 매우 큰 교만인 거예요. 아우, 지금 찔려 죽겠어요, 저. 매우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서신서들은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한단 말이죠. 왜? 최종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12절은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하면서 쏘아붙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말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를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네가 뭔데 다른 사람 판단해,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재판관과 입법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많죠. 이건 위대한 신학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힘겨운 상황들이 있었나 봐요. 20세기에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설교자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 세계적인 정말 성경 교사니까 어떤 교회 집회를 가신 거죠. 성경 세미나를 연 거예요. 그런데 첫날 어떤 부부가 왔는데 아주 깊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강의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분이 계속 조는 거예요. 점점 더 졸고, 오늘은 피곤한가 보다 하는데 둘째 날도 졸고, 내일은 괜찮겠지 하는데 셋째 날도 조는 거예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의 책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구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직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책에 그렇게 쓴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이제 집회 성경 세미나 마지막 날 그 부인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 인사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왜 가끔 우리 교회도 예배 마치면 이렇게 배회하시다가 교인들 어느 정도 인사하고 나가시면 저한테 와서 이제 하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날도 그랬던 거죠. 얼추 다 인사하고 나가는데 이 부인이 다시 돌아와서 몇 분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스윈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지. 이 여자분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이 육적인 남편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나한테 이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기 위해 왔구나. 그리고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이 가자 그래서 여기 온 거고 이 세미나에 오는 것이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이 스미들 목사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남편이 시한부 인생인데 말기 암 환자여서 몇 주 안 남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스윈돌 목사님의 이 세미나를 한번 꼭 듣고 죽고 싶다고. 그래서 이 세미나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독한 약을 먹어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남편도 그게 너무 민망하고 미안한데 그렇더라도 여기 앉아서 스윈돌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여기 왔던 거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 다음으로 스윈돌 목사님 좋아한다고.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여기 온 거라고. 그래서 이 아내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 스윈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아내분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떠난 뒤에도 이 스윈돌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책에다 쓸 만큼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난 형제를 판단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은 틀려도 아주 확실히 틀렸다. 여러분, 교회에 모자 쓰고 오는 것, 요즘에는 그렇게 대놓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은 없지만 제가 10년쯤 전에 목회할 때는 누가 교회에 모자 쓰고 오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예의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항암 중인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졸거나 주무셔도 전혀 정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또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정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가 하면 제가 잘 졸아요. 제가 잘 졸아요. 그래서 듣고 싶어도 졸릴 때 어쩔 수 없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겪어서 그냥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졸면 그래도 귀해요. 피곤한데 여기 나온 거고, 본인이 잘 조는 거 아시면서도 여기 나온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조금 졸거나 주무셨다고 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민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사정이 있는 건데, 저도 그런 연습은 안 해요. 제가 물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이, 또 정치에 대한 비판이 나뉘어서 있기는 한데, 전 그래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에 대해서는 참 이중적이긴 한데 사실이 그래요. 교인이 뭘 잘못하면 저는 이상하게 관대해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분이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말씀 마쳐야 되는데요. 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쌀을 되루, 오늘 나이 다 탄로나는데 쌀을 되루 이렇게 댔잖아요. 그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자, 정확하게 한 되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거 아시죠? 되루 이렇게 푼 다음에 뭘로 이렇게 쓸잖아요. 한번 싹 정확하게 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좀 소복하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는 이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되를 해서 싹 해갖고 주면 너도 나중에 그렇게 받을 거고, 되로 뭔가를 달아줄 때 저렇게 수북하게 달아주면 너도 그렇게 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내가 이렇게 수북하게 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수북하게 주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당연히 포함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어가 없거든요, 이 문장에. 성경에서 주어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문장이 많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이렇게 수북하게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수북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르침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 같은 기준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비판 많이 하니까 되게 힘들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러지 말라고. 비판하는 만큼 마음의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요? 제가 어떤 교회와 어떤 목사님을 비판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저를 비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지하게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제가 비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적어도 그건 알아요. 제 비판이 도로 저한테 올 거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소명 가운데 하나여서. 근데 그건 저도 알아요. 제가 한 비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본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되그림을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우리 서로 특히 이제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웬만하면 이런 수북한 되를 서로 주고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거니까. 그리고 자꾸 유죄추정의 저울에 엄지를 꾹 누르지 말고 무죄추정에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스스로가 더 평안해지고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이런 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